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67쪽에서 8쪽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나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설자들이 용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기엘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들어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의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부산한 마음, 어쩌면 강팍한 마음, 속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 모든 마음마다 우리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참 간밤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소방청 집계 9시인가 10시 기준으로 151명이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사망. 그래서 좀 중상자가 많아서 앞으로도 더 사망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풍백화점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 또 우리나라 건국사의 한 획을 좀 부정적인 면으로 찍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할 것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 우상숭배하는 가서 가다가 죽었다.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다면 꽉 끄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 우리는 같은 민족과 동포로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중에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이 빨리 슬픈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뉴스를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순간 혹시 우리 청년들도 있나? 그래서 저희 아내 그 언니가 전화 아침에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하여튼 안타까운 말로 다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의 찬양. 예, 보라의 찬양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이제 31절까지 이제 드보라의 찬양인데 앞부분 1절로부터 18절은 드보라와 바락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상태가 어땠는지 그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9절로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역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 잘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딱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 이 본문의 의미가 조금 와닿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지리적 특성과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읽고서는 이 본문의 문맥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이 말씀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노래, 찬양.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했어요. 가정을 해봤는데 그 무슨 가정이냐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쪽을 이제 청소하고 청소기를 밀고 대걸레질을 이렇게 하다가 옆에 그 쉴터에서 내가 만약 오늘 하늘나라 가면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가정. 그랬더니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제외하고 두 문장만 제 앞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첫째는 감사였어요. 감사하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께 딱 가면 하나님이 고생했다라고 저를 안아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막 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괜찮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더불어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펑펑 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문득 드냐면 어떻게 보면 감사와 찬양 그리고 회개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또한 회개가 터질 수 있고요. 또한 회개하는 영 가운데 감사가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살펴보다가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회개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봅시다. 먼저 1, 2절 여러분들이 아까 못 읽으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1절하고 2절에 보시면 노래라고 되어 있고 5장 2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찬송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전가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이 전리품이 내 가운데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때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적극적인 개입으로 한 고비를 넘어갈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의 전유물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자, 먼저 이스라엘이 과연 드보라와 바락이 오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속을 박박 긁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우리 음성을 한번 들어볼 텐데, 자,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시작. 마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게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아멘. 정신봐. 원고를 써놓고 원고를 보지도 않고 막 하네. 원고가. 자, 어쩐지 뭔가 불안하다 했어요. 그죠? 자, 6절에 보시면 아나세 아들 삼갈.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삼갈이 이제 뭘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 사족을 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유머하죠. 우리 집에 보통 자동차 세대쯤 있지 않나? 약간 반어적인 의미로 벤츠 세대는 있지 않나? 그러면 여러분 집에 혹시 소모는 막대기 하나쯤은 있으세요? 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건 제가 제 주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삼가면서 살펴보겠고, 삼갈, 드보라, 바락 때 이스라엘이 신앙 상태가 굉장히 황폐했는데 그 첫 번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로는 비었고 오솔길로 사람이 행차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어떤 대로냐면 우리가 그냥 보통 머리에 그리는 대로가 아니라 상인들이 다니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탄한 길이에요. 왜? 그쪽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대로가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보시면 고속도로가 넓은 고속도로는 비상시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로는 그 당시에 캐러반, 상인, 그리고 중개무역한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상인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두 번째는 누가 다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내용은 시스라의 내용인데 그건 뭐냐?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철병거의 폭이 약 2.8m에서 3m, 길이는 5m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철병거는 오솔길로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큰 대로로 다녀야 할까요? 큰 대로로 다녔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로에 길을 다니지 않은 건 뭐냐면 딱 나가니까 시스라의 철병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해서 오솔길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오솔길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오솔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좁고 굽은 길. 뭐라고요? 좁고 굽은 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쉬운 길을 놔두고 좁고 좁은 길로 그들의 삶의 거처가 옮겨왔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대로로 다녀야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늘 피해 다니는 거죠. 어디로? 오솔길로. 좁고 굽은 길로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 피해 다녀요? 그 대로에 나가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수시로 왕래하거든요. 그들과 맞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울 믿음도 없고 용기가 없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니라고 주신 믿음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좁고 굽은 길로 내가 선택을 하며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 더 주는 깊고 세밀한 의미와 적용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적 전투와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냐면 오솔길을 택합니다. 왜요? 거기서는 싸울 용기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피해 다닙니다. 늘 피해 다녀요. 그러면 이 피해 다니는 삶이 편할까요? 근데 여기에 인간의 함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불편해요. 익숙해지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오솔길에 있다면 처음에는 너무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고 불편했어. 그런데 어느덧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기 시작해. 그러면 조금 많이 간 겁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내가 싸워야 할 믿음의 현장은 오솔길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대로예요. 대로에 나가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믿음의 대로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다르게 자꾸 어떤 길로 피해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보십시오. 그 오솔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그런데 대로에 나가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도 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래요. 마을에 사람이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마을에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있는 건가요? 마을에 사람이 다니지 않아. 뭘 어디긴 어디예요? 집에 있지. 집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6장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집을 떠나 산속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거기에 거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집에라는 단어가 추가되는데 각자 집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국 심할 때 다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죠. 집에 있으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나오죠. 사람과의 왕래가 뜸해져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당시 영적인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만의 집에 이렇게 꽁꽁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성경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만의 자기만의 집이 있어요. 그죠? 내가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웅덩이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이유는 다양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두려움이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집 밖을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오늘도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솔길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자신만의 세계라는 그 집에 갇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그랬대. 그런데 언제까지?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기 전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임하니까 어때요? 그 집에서 나와요. 이 말을 현재적인 시점에서 해석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들 안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대로로 믿음의 자리로 가자. 이런 각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묻고 계세요. 너 지금 대로에 있니? 아니면 오솔길에 있니? 아니면 너 집안에 갇혀 있니? 오솔길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동시에 무서움이다. 저의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중적이냐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원함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불편한 자리가 좋으면서 또한 싫기도 하고 불편함과 동시에 좋기도 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 많이 겪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부르실 때 우리가 오솔길과 집안에 오랫동안 있으면 처음에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적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봤어요. 한국 사회상담소에서 2,000명의 20, 30대 사람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코로나 시국 이후에 우울증이 대한민국에서 30%가 증가합니다. 나는 적응했는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너무 불편합니까? 아직 펄떡펄떡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그때는 경고등을 빨리 돌리셔야 합니다. 너 그 자리에서 나와. 그 자리에서 나와. 나올 수 있다. 누가 올 때까지? 드보라와 바락. 지금은 예수. 지금은 은혜. 지금은 말씀. 지금 여러분 자리가 불편하고 괴롭은데 익숙하고 편하세요?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었어요. 청년 때. 나는 분명히 이 자리가 싫은데 왜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좋을까? 그죠? 이 두 가지 힘이 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팽창하며 부딪히고 싸우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 그럴 때 침 한번 꿀 삼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그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새롭게 하고 리프레시 되는 역사가 내 가운데 있더라고요.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대로, 오솔길, 집.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이라는 사고에서 오솔길, 그 좁고 굽은 길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왜 안 나온다고요?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너무 아니라는 거 나는 알아. 그런데 나오기도 싫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럴 때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8절에 직설적으로 써 있어요.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무리가 무엇을 택했답니까? 새 신들을 선택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선택했다라는 의미는 히브리 전통의 의미를 100% 옮기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 원래의 뜻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할게요.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여기 직장 A는 돈도 많이 주고 다 좋은데 주의를 못 섬겨. 여기는 조금 보수가 낮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뭐 해요? 오래 고민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다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오랜 기간 몹시 아프게 고민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업이 달려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결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다시요.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가 뭐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오랜 기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기간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모르면 내가 오랫동안 고민한 그 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합니다. 그 길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솔길과 집에 갇혀야 됩니다. 지금 혹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결정해야 될 진로가 있습니까?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처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야 확신이 오고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간 고민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뭘까요? 우울증 아니면 분열증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오랜 기간 뭐 했다고요? 고민했어요. 바보들. 기도했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선택은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면 1 빼기 1은 0이야. 그러면 이쪽이 이익이겠다. 그죠? 무슨 얘기냐? 선택의 의미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은 오래 고민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쪽 선택해야지.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진로, 취업, 직장 모든 거 오랫동안 고민해 보십시오. 그 끝과 결과가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내가 무슨 학교에 갈 것인가 고민만 해. 그런데 고민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쉽게 선택했겠습니까?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만 했어요. 고민의 결과는 뭐다? 이방신들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딱 선택한 겁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고민하십시오. 마음껏 고민하십시오. 그것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랜 기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기도했느냐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회를 제가라는 말을 뺄 수밖에 없어요. 저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은 짧고 기도는 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뤄 가시더라고요. 고민은 짧고 기도는 길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30초, 고민은 3일. 그러니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네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는 너의 고민만 담겨 있지 진짜 기도가 나에게 오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차기령 씨의 자녀를 돕는 부모의 기도라는 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밀리고 진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전부를 빼앗고 불태웁니다. 적당한 말과 고민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기도가 우리의 은혜의 갑옷을 활성화시킵니다. 마귀들은 가족, 사업, 건강, 공부를 망치기 위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고민하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껏 하루에 10초 식사기도 몇 번과 자기 전에 30초짜리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 안목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적의 정체를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쉬지 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30초짜리 기도를 몇 번 하고 고민을 3일 동안 하면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이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날 게 뻔한데 고민과 기도의 순서와 위치를 바꾸십시오. 그럴 때 내 오랜 고민이 악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봤죠? 악수,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오랜 고민 끝에 뭐를 둔다고요? 악한 방법을 내라.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에게로 내가 사고하는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기 보면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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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를 총 4번이나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자기 보고 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지금 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향해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위로가 너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보라도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보고 마음이 쫄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2가지 뜻이 있대요. 하나는 영적으로 각성하다. 2번째는 감동시키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은혜의 수단이 뭐가 있어요? 기도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드보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대요. 이스라엘과 같이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드보라는 차이가 딱 여기서 나는 것이에요.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다 잡은 거예요. 드보라야, 너 쫄지 말고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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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을 향해 소리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고백을 오늘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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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쫄지도 않고 할렐루야. 목사를 향해서 많이 오해하죠. 저는 의심이 없습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나요? 저 지금도 아직까지 이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일말의 두려움이 10%는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가서 제 영혼을 깨웁니다. 가슴을 치며 진성아 깨어나! 너 깨어나! 네 사고의 틀에 갇히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불을 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목사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날지어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드보라도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14절로부터 18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다 볼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15절, 16절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한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뭐가 있었대요? 큰 결심. 예, 큰 결심. 루벤 시내가니까 루벤 지파들이 큰 결심을 했대요. 자,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은 시내가에서 뭐라고요? 15절 끝에도 무슨 결심? 큰 결심. 16절에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러면 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이기도 합니까? 르우벤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큰 결심을 두 번 한 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야, 내가 가서 도와줄게. 자, 결심만 두 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소리는 그래 결심. 그래서 맨날 결심만 해. 결심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결심을 365일 합시다. 그러면 하루는 하겠지. 르우벤은 결심을, 근데 여기 보면 큰 결심이래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큰 결심. 온 지파가 다 모여서 저 전쟁에 참여하자. 그러고 나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집으로 확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랬대요. 또 볼게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 길르앗이 어디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얘기해요. 그 땅 지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리적 이유로 오지 못했어요. 지리적 이유로. 그 다음 17절. 다는 배에 머무름. 다는
대대로 무슨 지파였냐면 무역 중개업을 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때문에 못 온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적 전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못 왔어요. 그 다음은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아셀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강이 흘러요. 그러면 강이 흐르면 거기 풀이 자라죠. 그러면 뭘 할까요? 벼농사랑 그 다음에 또 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가축이 있죠. 목축과 농사 때문에 오지 못했어요. 다양한 이유로 오지 못하는 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르우벤 지파처럼 소리만 크게 해요. 그래서 결심만 하고 끝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5장 1절부터 18절에서 드보라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18절에 농축되어 있어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힘으로 하도다. 여러분 혹시 유다 지파가 유명해요? 스불론 지파가 유명해요? 요셉이 유명해요? 스불론이 유명해요? 그죠? 레위 지파가 유명해요? 아니면 납달리 지파가 유명해요? 그죠? 레위 지파가 훨씬 납달리는 잘 들어본 적 없죠? 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두에 일어나서 목숨을 건 게 두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사역을 20년 동안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목회자로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내 예상 밖에 있는 사람이 항상 교회를 세워요. 그 희한해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유다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없지요. 르우벤 없어요. 다 어디 갔나요? 이 목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일신교회 있을 때도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청년부 예산이 부족했어요. 청년부 예산이 부족했는데 우리 그냥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 반, 고민 반. 그때 그랬어요. 기도 반, 고민 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가 좀 깊어지면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청년부 부장님. 그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회장. 리더. 그래도 좀 참조 좀 하겠지.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체가 청년부 1년 예산의 반을 청년부에 써달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뭐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목숨을 무릅쓰고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 생명을 모독하고.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문학의 반어적 표현이에요. 그만큼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대요. 자, 이제 한번 우리 깊이 결론으로 가봅시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구체적인 응답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우리의 고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 응답되지 않죠. 30초짜리 기도 몇 번 하고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이 싸웠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뜻이 기도하겠죠. 여러분이 혹시 처한 상황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왜 그 자리에서 자꾸 계속 물러나십니까? 아니면 혹시 묻어두셨습니까? 간혹 가다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좀 오래 믿은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속으로 확 때릴까? 이러다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 물병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
그러면 이렇게 봐서는 문제가 있는 듯 보여요? 없는 듯 보여요?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왜? 불순물이 아래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런데 삶이 요동이 치면, 병이 요동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그런데 기도는 불순물을 가라앉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쏟고 새로운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불순물이 침전하는 과정이 있다. 이래도 기도 우리 안 하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하셔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기도에 헌신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제 식기도 몇 번 한 걸 가지고 생색내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지고 다양하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오늘도 식기도로 때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응답받고 해결되는 믿음의 역사와 전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 이런 역사들이 우리 청원한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